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비극의 전조가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니까 이 뱀이 나옵니다. 사탄이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뱀을 대리인으로 썼습니다. 그때부터 항상 악의 세력이 움직이는 법칙은 똑같습니다. 범죄 집단들도 보면 항상 보스는 뒤에 있고 앞에서 일을 저지르는 하수인들이 있습니다. 뱀은 사탄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이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하나였어요. 사탄은 오리지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타락시킬 뿐입니다. 보니까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crafty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한국어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인 것은 아닙니다. 잠언에서는 이 같은 히브리어로 뛰어난 지혜와 능숙함을 의미하는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하나님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세상적 수준으로는 굉장히 지혜가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간들이 세상에서 이룩할 수 있는 최고의 처세술과 지적 탁월함을 가진 존재, 사탄의 대리인인 뱀이 그렇게 간교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어떤 인간보다도 간교, 즉 스마트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 사탄과 맞서면 결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의 그 특징은 위장입니다. 자신의 추악한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위장하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게끔 유혹한 뱀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매혹적으로 아름다운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훗날 좀 이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추해지는 뱀의 모습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서 뱀을 조종한 사탄도 한때는 아름다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모시고 하늘나라 예배를 섬기던 천사장 루시퍼였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책임을 맡기셨고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그 힘을 함부로 휘두르며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려고 했다가 벌을 받아서 떨어지죠. 사탄이 자기를 아름답게 위장하고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죄가 처음부터 더럽고 무섭다면 사람들이 쉽게 빠지지 않을 텐데 문제는 죄의 유혹이 처음에는 너무 매력적이라는 데 있죠. 이 매력적이라는 말은 내가 그 당시에 가장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40일 금식하고 굶은 사람에게 빵으로 유혹합니다. 섬기러 왔는데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합니다. 십자가 길을 가려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있느냐, 나한테 절을 하면 세상을 순식간에 죽겠다는 인스턴트식 성공을 약속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높아지고 싶어하고 섬김받고 싶어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들을 사탄은 항상 이용합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이 교회 안에도 가면을 쓰고 항상 침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라, 효율적으로 해라, 자기 중심적으로 빠르고 크고 멋있게 편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그럴듯한 논리로 위장을 하는데 나중에 그 본색이 드러나죠. 사탄이 이 뱀을 통해서 이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보면 놀라운 것은 뱀이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이 딱 한마디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가버리게 했으니 언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탄은 말로 천지를 어지럽힙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입술을 채워야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언어를 듣고 있으면 내게서도 독이 가득 찬 언어가 나도 모르게 나가서 주위 사람들을 파괴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영으로 이 입술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진짜냐 이거죠. 요즘같이 정보 홍수 시대라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정보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주신 금지 명령인데 그것은 헷갈릴 수가 없죠. 그런데 뱀이 그 또렷한 명령을 두고 과연 하나님이 진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고 질문합니다. 물어보는 뱀도 대답하는 인간도 몰라서 물어보고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데 진짜 그럴까 하고 푹 찔러보는 거죠. 너 참 순진하다. 진짜 하나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건 아니지? 라고 뱀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간에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동산의 과실들 중에서 제일 탐스러워 보이는 이 과실을 너희에게 먹게 하시면 그분은 너무 무정하고 심술궂은 분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에 아주 물음표를 똑 달아버렸어요. 그 멀쩡한 김치도 야 이거 좀 맛이 변한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먹으면 진짜 맛이 변한 것 같아요. 의심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는 분이신데 사탄은 그 점을 의심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더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 안 주시는 것 같고 그걸 옆에 사람 주시는 것 같고 뭔가 2% 손해보는 것 같다는 느낌. 이미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신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는 대신에 아직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자꾸 눈을 돌리며 불평하는 마음, 이게 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 뱀의 딱 그 한마디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브의 대답이 더 어이가 없죠. 2절 3절을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브가 말을 불리고 있죠. 하나님이 결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메시지가 뭐였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오리지널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말은 없죠. 그냥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부분이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아쉬운 것이 없도록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있죠. 자신에게 허락된 엄청난 다른 축복을 감사하는 대신에 이 금지된 하나 때문에 화가 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인간이 한심합니까? 이분은 또한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경고 메시지는 극대화시키죠. 글쎄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쓰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을 속박하는 존재로 표현해버린 거예요. 말이란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상사는 분명히 공식적으로 여러분 꼭 데드라인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 전하면서 야 그때까지 못하면 우리 회사에서 다 잘린대 이렇게 말을 전하면 얼마나 그 상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다른 사람들한테 가겠어요. 사탄이 그런 식으로 이브의 말을 유도한 거예요. 벌써 이브가 사탄한테 넘어가서 그래
하나님은 참 힘줄거든 분이시구나. 무섭게 우리를 통제하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점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시작은 분명히 마귀가 했지만 거기에 반응해주고 같이 맞장구 친 책임이 인간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방관하고 끌려가는 자도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사탄이 딱 몇 마디 말로 인간을 그렇게 낚을 수 있었다면 인간에게도 그 죄에 반응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딴 사람이 나를 화내게 해서 내가 그냥 거기 반응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많은 경우 이미 내 안에 분노가 있었어요. 그거를 그 사람이 격발시켜 준 것뿐이죠. 음식 쓰레기가 있으니까 바퀴벌레가 꼬였죠. 이브의 마음속에 어떤 빈틈이 있었으니까 뱀의 유혹이 그렇게 순식간에 먹혀든 것입니다. 딱 이브의 말에서 벌써 반쯤 걸려든 것을 직감한 뱀이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갑니까?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의 특징은 권위도 없으면서 권위 있는 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가 자기가 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여기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숨긴 진실을 이야기해주는 진짜로 너를 위하는 존재다라는. 또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두려우셔서 질투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질투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동기를 왜곡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게 창조되었습니다.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본성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 예배의 삶을 망가뜨려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공격합니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오염시키면 예배가 안 되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중상모략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중상모략인데 마귀가 이것을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두려워한 거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막 달라고 했는데 이미 아버지의 모든 것은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을 질투하고 두려워합니까? 애비보다 낫다는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부모가 얼마나 됩니까?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을 질투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병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 오는 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싫고 기도 시간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하면 인생이 너무너무나 괴로워집니다. 사탄이 처음에는 유혹을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된 인간은 탕자는 아주 신나갖고 처음에는 아버지의 품을 탈출합니다마는 처음에는 스릴도 있고 재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처참해집니다. 근데 마귀는 그런 가격표까지는 미리 알려주지 않죠. 그리고 사탄에게 미혹당한 눈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이전에 선악과 볼 때와는 전혀 다른 치명적인 유혹이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선악과 열매가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 든 눈으로 선악과 열매를 보았을 때 이전에 성령 충만하던 눈으로 볼 때와는 다른 어떤 악한 모습, 선악과 열매 치명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말을 신약 성경의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풀어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먹음직도 하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을 가리키죠. 우리가 느끼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듣는 모든 것과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상적인 욕구를 마귀가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타락시킨 거예요. 가령 정상적인 식욕은 건강에 좋지만 이게 식탐으로 가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이죠. 정상적인 성욕은 결혼과 부부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이 비틀려서 타락하면 불륜과 음란물 중독으로 이어지고 사람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귀가 인간의 정상적인 욕구를 망가뜨리는 육신의 정욕, 그래서 간음, 술수, 분쟁, 대립, 투기, 살인, 술 취함, 방탕함,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둘째, 보암직도 하다. 이건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기에 아주 매력적인 것들을 취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노출이 심한 여배우들이 나오는 영상물을 보며 욕구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좋은 옷이나 집과 차를 보며 내가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리해서라도 그걸 자꾸 취하게 되죠. 세상의 수많은 광고나 마케팅 범죄들이 이 안목의 적용을 이기지 못한 인간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죠. 이건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과 하는 일에 대한 과시욕이에요. 자신의 외모, 학벌, 권력, 지위, 돈 등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에 도취해 있는 것. 그래서 이 공주병, 나는 우주의 중심, 이런 신드롬의 원조가 다 여기 있어. 자기 우상화. 이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대화에서 라떼는 말이야, 내가 말이야, 자꾸 나와요. 죄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과시하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세상으로 가게 되면은 계속 자기 얘기만 합니다. 이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한 사람, 아직 옛사람이 덜 죽은 거예요. 인간의 지혜,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랑이죠. 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 이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 세상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이 세 가지로 세상의 욕망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패션, 연애, 교육, 사회 전반을 끌고 가는 어떤 힘의 실체예요. 우리는 24시간 이런 것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추구하도록 길들여져 있어. 이런 것들을 가져야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참 하와는 그깟 과일 한 쪽 좀 먹고 싶은 거 못 참고 그런 유혹에 그렇게 어이없이 무너져서 이 사단을 만드나, 그래? 그렇게 간단하게 볼 게 아닙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뱀에게 의해서 이미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눈으로 선악과를 봤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무엇을 보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예요. 같은 거를 볼 때도 빨간 색안경을 쓰고 보면은 빨갛게 보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눈으로 이걸 볼 때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죄로 물든 눈으로 보게 되면 십중팔구 마귀의 덫에 빠지는 거예요. 이브가 영적으로 병든 눈으로 이걸 보았을 때 단순히 맛있게 생긴 이런 사과 하나를 본 게 아니에요. 그녀는 마귀에게 시험 든 눈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총집결된 세상적인 매력의 집약체를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워풀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최고의 미남 미녀들과 세상 최고의 패션 스토어들의 화려함과 세계 최고의 인기와 명예의 환호 소리가 그 선악의 유혹을 통해서 동시에 이브에게 다가온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돈, 섹스, 권력, 매력의 파도가 순식간에 몰려올 때 누가 그 유혹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이미 마귀에게 병든 눈으로 거기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훗날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 이것들은 다 아버지에게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흘려보낸 힘이란 뜻이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끝에는 파멸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독성을 보기 때문에 정신을 번쩍 차리죠. 이것은 하늘 아버지에게서 오신 게 아니라고 요한이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던 때는 전혀 몰랐어요.
선악과의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도 덤덤했는데 사탄에게 유혹되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매력적으로 비쳤어요.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뒤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 뒤에 세상의 매력을 보여주니까 인간은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면역이 약해서 문제인 거예요. 예배가 죽으면 영적 면역이 약해져요. 기도가 소홀히 하면 영적 면역이 약해져요. 그래서 망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회복해서 영적 면역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 세상을 보면 십중팔구 세상에게 집니다.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봐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마귀에게 시험 든 눈으로 선악과를 보았을 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기도의 단을 소홀히 해서, 예배의 단을 소홀히 해서 영적 면역력이 약해져서 세상의 시험 유혹에 흔들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